네, 건강한 교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의중한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이름 한 분만을 높여드립시다.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인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높인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인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더 큰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시간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묵도드리심으로 2019년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시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가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이끄는 소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보기를 위해 거룩한 선전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 우리의 몸은 주님의 거하신 성전이오니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의와 탐욕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교만이 형제와 이웃을 멸시하며 내 아집으로 인해 이웃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지 이 시간 깊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심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을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그 도리에 순종하며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써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도 십자가에 이루신 속죄의 화목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먼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국률이 여기시사
요나의 회개로 인해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 분쟁과 고난이 없는 자유함으로 정치와 경제, 안보, 문화가 안정이 되어 서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VIP를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그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 설교 링크를 보내고 목장별 방석 기도와 전화하는 일로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로 그들을 섬겼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부활절 예배와 리턴 축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킴이라는 표어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세상에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옵고 어둠을 이기시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듯이 오늘의 절망에서 깨어나 새로운 소망의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며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의미를 얻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들은 치유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엘레브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보는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오며 호흡 있는 자마다 향기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둠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되길 바라며 오늘의 소식 보시겠습니다. 금일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금일 2부 예배 시 성례식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금요 영성 축제 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리턴 축제가 다음 주 주일입니다. 작성하신 VIP를 위해 목장별 방석 기도를 목장 모임 시 진행해 주시고 VIP에게 리턴 축제 초대장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로뎀교회에서 숨은 로뎀 찾기, 로뎀 고파 맛있는 예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로뎀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여성 목장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작년 단기 선교가 6월 23일 주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유아세례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를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실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교육이 4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새신자실에 써 있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이 4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당회실에 써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주일 2부 예배 시 본당에 서 있습니다. 금주 강단봉헌은 전영두 집사가정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나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한 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좌우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갖고,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인데 그날 우리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이상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고등부 이상은 꼭 나와주시고, 그리고 자녀분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리턴 축제 있는데 여러분, 리턴 축제를 위해서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초대장 하나씩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는데 교회에서 써놓은 문구와 여러분이 직접 손편지 쓸 수 있게 한 4줄 정도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담아서 정말 그 영혼 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담아서 전달해 주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주일의 감격스러운 예배에 함께 오셔서 복음 듣고 예수님의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VIP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꼭 전도회, 마지막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 단기 선교 지금 말레이시아로 저희가 계획돼 있고 지금 일정이 다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학교를 저희가 섬길 거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는 난민 학교를 마치게 되면 선교지 탐방을 하고 싱가포르에도 잠시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그 선교 탐방 일정에 여러분 이 체류비 50만 원이 싱가포르도 갔다 와야 돼서 조금 더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선교를 4년에 한 번 전도와 선교의 해에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때 동참하셔서 함께 저희 열방을 주께 올려드리는 일에 협력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례식이 집례가 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지난주 이은숙 성도님, 박주미 성도님, 정호성 성도님, 이혜원 성도님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순녀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받고 의정부 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박종옥 권사님께서 또 폐와 신장의 그 약화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속한 쾌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너가
시온 성에 드신다. 그 영광 나라에 비하 예수는 왕 우리 구세주 왕이 오신다.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오신다. 오신다. 예수는 왕 우리 구세주. 호산나 노래 부르자. 왕이 행차하신다. 종려나무 흔들자. 예수는 왕 우리 구세주. 왕이 오신다.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오신다. 오신다. 예수는 왕 우리 구세주. 복되신 이름 높이자. 왕이 행차하신다. 찬양 노래 불러라. 예수는 왕 우리 구세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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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오신다. 예수는 왕 우리 구세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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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오신다. 예수는 왕 우리 구세주. 예수는 왕 우리 구세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저희는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행사 하나를 진행했습니다. 그 행사는 리턴 축제 선포식이었습니다. 리턴 축제 선포식 이후에 50여일의 시간이 흘렀는데 벌써 다음 주에 리턴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각자 VIP를 작정하고 제출하신 분도 있고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대부분 VIP를 작정하셨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VIP를 작정을 하고 50여일 동안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셨고 또 교회에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락을 했고 작은 선물들을 전달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가운데에도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 품고 애써왔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이제 그 모든 목적 결론을 내려지는 어떻게 보면은 행사로서는 결론이죠. 그 결론을 내려지는 리턴 축제 당일인데 혹시라도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하는 이 사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후반기에 하는 이 행복 행복 축제가 뭐죠? 해피데이. 영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럴 때 해피데이 축제 때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한다면 우리 VIP 한 사람 정해서
꼭 한 명을 구원한다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집회를 올해부터 방향을 가족사랑축제에서 조금 돌려서 하는 것이 리턴 축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한번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기까지 그 섬기기로 작정해서 제출한 그 이름이 여러분의 VIP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상 여의치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 구원 받기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이 사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품고 끝까지 섬기실 때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는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리턴 축제 선포식, 이 리턴 축제 선포식은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원래는 해피데이 축제 선포식만 했었는데 이번에 리턴 축제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포식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리턴 축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참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사회에서도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발대식을 하거나 출범식을 하거나 이런 선포식을 합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를 바로 그 행사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선포식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리턴 축제 선포식을 한 이유도 이제 온 성도의 관심을 우리가 여기에 집중시키고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 귀한 리턴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열매, 그 결과를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육신 하시고 감당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이런 출범식이나 선포식을 하듯이 예수님도 한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구속사역의 정점이 되는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역,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선포식처럼 하나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예식으로 행하셨고 우리는 이를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승리의 입성, 예수님이 예식으로 치르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떠들썩하며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당시 상황을 묘사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성에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길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감추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지금 예루살렘 입성식을 거행을 하셨던 겁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승리의 입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생의 사역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지금 유대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벳바게 그리고 베단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2명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지시가 오늘 본문 앞에 19장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테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어린 나귀인데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는 특별히 계획하신 행사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행사,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신 게 갈릴리에서부터였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벳바게 베다니에서부터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2번입니다. 듣고 계신 거 맞죠? 예, 2번이에요.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나귀를 탔어요. 만약에 먼 길을 올 때 교통수단으로 나귀를 탄 거였으면 갈릴리서부터 탔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벳바게랑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km가 안 돼요. 한 1.6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우리 걸어도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곳에 걸어서 들어갈 때 계속 먼 거리를 걸어오시다가 이 짧은 거리를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즈음 돼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사예요. 특별히 계획하고 의도된 행사였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는 그 목적을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시려고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왜 이거를 한 겁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왕이 오신대요. 왕이.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각적인 지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거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뭘 나타내는 거였습니까? 네, 그겁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을 많이 얘기하는데 공의로우시고, 이 겸손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그 내용은 뭐냐면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오심의 증거가 나귀를 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전임 목사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자기의 후임으로 데리고 온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귀는 동방에서 왕이 타던 짐승이었다. 왕이 타던. 그 당시 왕들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나 문화 속에 나귀를 설명한 겁니다. 나귀는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의 왕이나 통치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타던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탔어요. 빠르고 힘 있는 말을. 하지만 자신의 백성 사이를 거닐 때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온유하고 평화롭고 겸손한 이 나귀를 탔어요. 그리고 실제 이 나귀는 이 미국에서도 금을 캐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고 이런 시대에 말에다가 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래요. 다 나귀에다 올렸대요. 가치 있는 물건을 싣고 나를 때에는 나귀에다 올렸대요. 왜냐하면 이 나귀는
꼬불꼬불하고 또 막 바위가 많은 이런 길을 이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가는 이런 짐승이래요. 이런 가축. 그러니까 말에다가는 좀 이런 금 같은 거를 실으면 다 흘러 떨어져 버리는데 나귀에다 실으면 안전하게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를 실을 때에는 나귀 위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나귀를 타고 다닌 거예요. 나귀를. 평화의 왕, 온유한 왕, 겸손의 왕,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나귀.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나귀는 이 성경도 몇 차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은 야일 사사입니다.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나 왕의 가족들이 타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또 압돈 사사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사무엘하 16장 2절에도 있습니다. 이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라. 이 나귀는 원래부터 이 고대 근동에는 왕을 싣고 다니는 가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성경에서 예언한 왕이 왔다. 왕이 들어왔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드디어 권위와 능력을 가진 진정한 왕이 오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무리들, 그리고 다른 병행꾼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마중 나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딱 그들이 본 광경은요, 메시아가 왕으로 올 때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병들을 고칩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세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지금 광경에 오버랩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예언에 말씀하시는 그 왕의 입성을 딱 보면서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진짜 우리의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그것도 고대의 풍습이었는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발 앞에 쫙 깔아놓습니다. 레드카펫처럼 이거 밟고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며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37절 38절이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지금 왕의 입성을 그들이 목격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큰 목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son이여 찬송하면서 그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압제에서 구원할 왕이 오셨어요. 이와 같은 왕의 입성식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소동이 일어났어요. 저가 누구이길래 메시아이신 왕의 입성식을 하고 있느냐. 저 증거는 분명히 왕이 온다는 증거인데,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스가랴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이나 아니면 랍비들이 남겨놓은 저술들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는 분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입성식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두가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왕의 입성식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또 놀라서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화를 냅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해요.
그게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직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생님이에요. 유대 문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으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부정하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래요. 왕이래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겉옷을 깔고 춤추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는 제일 두려워했던 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이 모습 때문에 로마가 갑자기 진압을 하고 올까 봐서 그것도 역시 걱정이 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입성식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섭리의 역사다.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쳐서 반드시 왕의 입성식을 축하하고 이걸 기뻐하게 되어 있다. 그게 40절 말씀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게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사람이 아니면 돌이라도 소리 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드디어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감추었지만 이제는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 너희들을 구원할 왕이 오셨다. 여러분, 오늘이 이 종려주일이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 오셨다. 이거를 선포하고 이 사실을 기뻐하고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얼마나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까? 밖에 비도 부슬부슬 내려서 너무 예배하기 좋습니다. 이날 졸음도 확 달아나는 날이에요. 정신이 그냥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비 오는 날 시험을 치려면 꼭 100점 맞더라고요. 평상시에도 뭐 100점 맞는데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은 우리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왕이 오셨다고 선포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고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하면 누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선포식을 알리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찬양하겠습니까? 돌들에게 맡길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드디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다. 오늘이 그날이다. 전하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VIP들에게 여러분 초대장을 주면서 여러분 정말 한번 와줄래?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너를 살릴 분, 사랑하는 너를 살릴 분, 당신을 살릴 분, 그 왕이 오셨다고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초대장을 전달해 주시고 이번 리터 축제 때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왕과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5일 동안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금요일에는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발걸음을 새벽에 함께 하게 될 텐데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일찍 나오세요. 미디어도 좀 금식하시고 저녁에 야식도 좀 끊으시고 여러분이 절제된 삶을 사시다가 우리 새벽에 다 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왕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시던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경로가 베다니에서부터 감람산을 지나 산에서부터 내려오세요. 산에서부터 쫙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면서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왕의 입성식이에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환호하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왜 우셨을까요? 승리의 왕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시던 이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도시와 자연을 한눈에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이 북한산에만 올라가서 봐도 날이 좋으면은 이 도시가, 서울 도시가 다 보이죠? 서울만 보입니까? 의정부도 보이고 양주도 보이죠? 네, 뭐 여성분들은 안 올라가셨을 가능성이 많고, 남성분들 한두 번씩 올라가셨을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확 트여요. 땀 뻘뻘 흘리고 다리가 아파도 시원한 바람 쫙 맞고 전경을 딱 내려다보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맛에 산 타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북악산에서 2등병 때 한 달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 처음에 북악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북악산에서 한밤중에 딱 서울을 내려다보면 너무 멋있었어요. 이 낮에도 뭐 아름답지만 불들이 다 켜져서 그 검은 암흑 도시가 아니라 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이 도시가 되었을 때 이게 너무 이뻐서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국방일보에 그게 딱 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산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산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울음을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울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다 감추고 눈물 흘리는 정도의 울음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통곡하면서 우셨다는 번역이에요. 통곡을 하신 거예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우셨습니다. 그 속의 슬픔과 그 속의 아픔을 감출 길 없어서 통곡의 울음을 예수님께서 터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 기쁨의 날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영광스러운 입성식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찬양하고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우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다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입니다.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성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신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42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첫 번째 통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과 그 안의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 어원으로 보면은 이르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르, 뒤에서부터 보면은 이르는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샬롬은 평화라는 말이죠. 영어로 보면은 샬롬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정작 평화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BC 1세기부터 200년 동안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완전히 주변 국가들을 평정시키고 이 평화의 시대를 열었어요. 전쟁이 없어요.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조용했던 시대입니다.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거기서 안전을 누렸습니다. 로마는요,
정복한 국가들이 섬기는 종교를 그대로 놔뒀어요.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믿는 종교에다가 황제 숭배까지 겸하면 돼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정 속에서 살다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로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시대이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시대인데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우니까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진정한 평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누리는 평화거든요. 이 땅이 전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내 삶에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어도 진정 주님과의 관계에 평안이 있다면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말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은 안정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실질적인 평화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예수님은 그 시대의 아픔을 보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이제 구속사역의 정점에 이르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활동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통곡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들의 영적 눈이 다 가려져 있었어요.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의 눈에 평화에 관한 모든 일들이 가리워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 우리를 보신다면, 이 시대의 이민족을 보신다면,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만약이 아니라 보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한국 교회,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조국 교회,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전쟁의 공포가 없죠. 지금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세속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는 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우리는 그 실체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도 못 보지만 마귀도 못 봐요. 그냥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에 관한 헌법이 위헌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살인 허가증을 내주고 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에 올라온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유럽의 한 국가가 이 낙태가 위헌이냐를 판단하는 재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증언을 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낙태 합법화가 안 됐어요. 보니까 그 의사가 하는 게 이 집게를 보여주면서 이 집게를 하나씩 뜯어낸대요. 딱 걸려 나와서 보면은 손이 뜯어져 나와 있고, 걸려 나와서 보면은 발이 뜯어져 나와 있고,
그걸 다 빼야지, 안 빼면은 여성이 위험해지니까 다 빼는데 호두알 같은 게 잡히면 머리가 뜯어져서 나오는 거래요.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소름 끼치고 도저히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증언하는데 낙태 찬성자들이 거기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위헌이 아니라 합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위헌이 됐어요. 내년 이 1년 동안에 이 법을 고쳐야 돼요. 낙태의 자유. 왜요? 나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여러분, 이태희 변호사 그때 와서 우리 설교했죠? 이태희 변호사가 여기에 KBS 공개 토론에 반대 패널로 참가해서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했는데,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생명 여탈권까지 준다면 나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이 행복을 하지 못하다라는 결론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살인할 거냐?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뺏는 게 이게 적합하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에서 반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시를 당해요, 다. 그리고 결국은 통과됐습니다.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라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 머지않아 동성연애도 허용할 겁니다. 생명윤리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동성연애도 허락하자. 비단 여러분 생명윤리만의 문제겠습니까? 삶의 전반에 걸쳐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 괜찮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통곡의 눈물이 과연 그칠 순간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적 시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시력이 없고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영적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볼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것들에 우리의 귀가 막어 있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들의 입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무지, 이것이 있는 한 교회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은 멈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영적 눈이 떠질 것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진실로 영적 눈을 뜨고 바른 진리를 분별하여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통곡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영적 안목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 결과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일을 보지를 못해요. 영적 안목이 가려져 있으니까 눈을 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는 내일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43절 44절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은 성벽이 있으면 성벽 높이만큼 흙을 쌓아 올려서 산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게 토둔이에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미래를 아셨어요. 선명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그곳에 어린 자식들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 징계의 심판을 받는 그 광경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어요. 여러분, 그 뒤에 40년이 흘러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정말 벌어집니다.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베스파시안 황제가 자신의 아들인 티투스를 장군을 파견을 합니다. 파병을 해요. 유대인들이 AD 66년에 봉기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진압하려고 티투스를 파견한 거예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아무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먹을 것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고 아사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굶어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요. 그들이 그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대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점령이 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여서 학살을 한 거죠. 최소 60만, 최대 100만. 그 정도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어요.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왔는데 저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 곧 죽어요.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이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은 겪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 때 주님의 징계, 막대기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도끼, 이 나무 아래 놓인 도끼를 하나님께서 저거를 베어버리라고 할 때 통곡하면서 말리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저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온전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죄를 짓고 살면서 미래를 낙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삶은 괜찮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더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재미있게 사냐, 얼마나 미래를 잘 준비해서 사냐. 내가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낙관하고 그렇게 될 때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영적으로 보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주하고 살아가요.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면 미래를 낙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 눈물 보시고 우리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신 마지막 이유는요, 지금이 언니 때인데,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보살펴주고 있는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조금 더 기다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들까지도 다 알려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어요. 우리 2배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그걸 목격했어요.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은혜의 때에, 그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있는 이 때에 이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이 이때 빨리 영적 시각을 회복해서 장차 다가올 징계와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이거 다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귀신을 쫓았더니 바알세불, 파리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대요. 그렇게 하면서 오해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말씀의 권능이 있으면 죽이려고 해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주께서 지금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다리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때에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 영혼들,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 진실로 영적인 일과 장래 일들을 바로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식에서 예수님은 통곡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그 울음 앞에 먼저 내 신앙 바르게 돌이키고 우리의 VIP들 또한 다른 영혼들을 주께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심정이 있습니까? 통곡하면서 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깨달아지십니까?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시각이 가려져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눈을 가렸어요.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보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고 시대를,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시각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메시아가 왔다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통곡하며 웃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못 보니까 평화에 관한 일도 알지 못하고 시대의 징조도 분별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데 지금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기다리는 때인데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견디지 못해서 통곡하며 웃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면서 통곡하며 우셨을 때에도 겟세마네 기도의 전체 내용은 순전히 우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저들 살려달라고.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적 어두움을 거두어주시옵소서. 내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게 한 이 사단의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 회복하여서 영적인 이들과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날들을 분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통곡 내 가슴에 품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 사역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왕 되심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오시며 통곡하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통곡하며 오셨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보시며 하나님 안타까이 우시고 계신 것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리고 있는 영적인 어둠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면 그런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은혜의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치는 사역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왕으로 찬송 들으며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참을 수 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통곡하며 우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많이 가려져 있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볼 줄 모르고 두려움 없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지 못하여 정말 죽은 자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가리고 있는 영적 어두움을 거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일들을 정확히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보내신 바 그 목적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그들의 눈이 완전히 영적 눈이 멀어져 있는데 육적인 눈만 뜨고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 불쌍한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초대장 나눌 때,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자 기도할 때 그 영혼들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리톤 축제 때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주님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힘을 드립니다. 11조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힘을 드리며 주일 주정 목적 헌금으로 주의 나라 위에 힘쓸 때 주님 모두 흠양하시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눈물 가슴에 품고 우리를 돌이키고 주변을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아이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 자매에게 학습을 거행을 하고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는 이 예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학습 교육을 했고,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학습 문담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실한 믿음을 점검했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를 받기까지 두 분이 더욱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 이들을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학습받는 두 분은 손을 서약 자세로 올리시고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서약을 하시면은 네 하고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을 아이코 여기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네 하면 됩니다. 질문하면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조금만 더 크게 두 분 네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임수환 형제, 아이코 자매님,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우리 우이중앙교회의 학습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세례를 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님의 나라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과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이를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중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이제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식을 원래 간증부터 듣기로 했는데 제가 식을 진행을 해서 세례식을 한 다음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로에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 인치는 예식입니다. 당회는 우리 세례받기에 합당한지 기도 중에 또 함께 교제하며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이제 세례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 세례받는 우리 로에나 우리 자매님을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로에나 성도님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는 예수의 명령을 받아 세례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손을 들어서 서약에 일단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 네로 답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회와 관할에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은혜의 경륜으로 오늘 우리 귀한 로에나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로에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교인 된 로에나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조금 지났지만 우리 세례 간증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로에나입니다. 한국에 와서 우이종합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기까지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제 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점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시간은 지나면서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본인신지 삶의 속에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에 제가 큰 힘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때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나를 위해 적으신 예수님의 저의 모든 걸음걸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후 여러 여름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셔줬습니다. 항상 제 편에 되어주시며 절대나 쉬지 않으십니다. 너무 고난이 심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저는 하나님께 제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게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례 받은 후부터는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우이중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선물 준비했나봐요. 로에나 성도님. 네. 또, 우리, 목장에서 선물 준비해서. 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또한 주님의 새 역사를 위해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역을 품고 영혼과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허락하신 생명과 비전과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히로 건면 축복,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는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도 영적 시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